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 좀 길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모든 마음들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가수는 이제 그 한 곡만 부르고 사라졌지만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고 요즘 보면 인터넷 같은 데서 명강사라 그래가지고 이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것을 놓고 강의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열광도 많이 하는데 그때 보면 내 인생은 누구 것이냐,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뭐 자존감 높이기 뭐 이런 타이틀로 내 인생을 되찾으라는 것이에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살지 못하고 남에게 끌려다니느냐.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느냐, 남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런 대로 하느냐, 그런 내용이고, 어쨌거나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냐,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강의를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오늘 읽은 이 17절과 1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 3년 정도의 이 사역을 마치실 무렵이 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이 마지막 종착지인 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유대 지경에서 이제 막 나서려던 차에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게 될 순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마태복음에서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순환 예고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군가에게 뭐 배신을 당하든지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넘겨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결의를 한 다음에 그 결의에 따라 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19절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넘겨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는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를 네 번째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사역의 막바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거의 3년을 이제 사역을 하신 막바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고백을 했었고 또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왜 죽으시는지에 대해서 단 한 명의 제자도 묻지 않았어요. 그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궁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이제 드디어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기대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생각은 아마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질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번이나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얘기할 때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명의 제자도 묻지 않았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묻지 않았지만 우리는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전혀 예기치 않은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이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어머니는 아마도 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요즘 세대의 어머니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와서 예수님께 무슨 돈 봉투를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울 그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자기 두 아들을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어쨌거나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서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의 입신양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겠다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두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사실 제자들하고 똑같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어머니는 사실 제자들과는 다르게 뭐 계속 쫓아다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인지 뭐 몰라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어머니가 와서 간구한다는 걸 보면은 이 어머니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두 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좌우편에 앉고 싶었던 게 분명해요. 어쩌면 이 두 아들이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22절에서 나오는 이 너희,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할 때 이 너희는 분명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들이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두 아들도 분명히 그 마음 속에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분명한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제 나머지 10 제자들이 분노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분노를 했을까요? 뭐 마찬가지 생각이었지 않았을까요? 자기들도 좌우편에 앉고 싶었는데 저렇게 훅 치고 들어오면 자기들이 그 자리에 못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을 냈던 것 같아요. 이 두 제자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 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에서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섬김을 받는 것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좌우편에 앉는 것과 하나님 주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은 여기서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26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거나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6절에) 나오는 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이 섬기는 자는 2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종과 같은 말이에요. 누군가를 섬기는 자라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섬기는 자와 종은 같은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면은 큰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섬기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종이 되면 결국 나중에 으뜸이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으뜸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게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큰 자가 되는 비결이라든지 으뜸이 되는 자가 되는 비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순한 동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불순한 동기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나중에 되려고, 나중에 내가 큰 자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위에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가면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종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위에 올라가면 더 이상은 섬기는 자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으뜸이 되는 비결이나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죠. 으뜸이 되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의 통치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또 왜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안 되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종의 삶은 주인을 섬기며 사는 삶이거든요. 종의 삶은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주인이 지금 누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이에요. 자기들도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시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주인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장차 세우실 그의 나라에서 왕이 되실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 섬김을 받아야 자기들도 섬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고 왕이신 그분이 엎드리신다는 거예요. 왕이 엎드리는데 어떻게 신하들이 안 엎드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무원 사회를 보면 요즘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자기들의 공무원이라고 마음대로 어떤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이제는 국민의 봉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인식이 이 공무원들을 보면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월급 받고 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을 더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공무원들의 입장이 지금 예전과 많이 위상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왜 그런 자세를 납작 엎드리는 봉사자의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바뀌었느냐. 여러분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대통령과 정당이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그렇게 하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내무장관과 대통령과 이런 사람들이 고위직들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는데 그런 시대가 돼 있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섬기려 하는데 이 제자들이 섬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28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냐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섬김이란 어떤 것인지 섬김의 충격적인 정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부분적인 희생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는 완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가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대속물이라는 이 말,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대속물이라고 할 때 이 대속하다라는 이 말은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끈에 묶여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 개를 묶어놨다가 이렇게 풀어줄 때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줄 때 쓰는 말이 이
대속하다는 원래 말이에요.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옛날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빚을 못 지면은 몸으로 갚아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빚을 지고 못 갚아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예 사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빚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진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그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대속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대속물이라는 게 돈을 다 갚아가지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과연 이 자유로움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여있던 포박되어 있던 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형벌은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묶여있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냐? 그것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방식으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죠.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들이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이에요. 죽여도 다시 살아난다면 죽음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마치 좀비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 받게 될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황제라도 어찌할 수 없었던 죽음이잖아요. 지금 재벌 회장들도 어찌할 수 없이 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에 한해서 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이들의 믿는 자들의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 형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대신하신 것이죠. 마치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될 사약과 같은 것을, 독주와 같은 것을, 그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마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마치 우리가 마셔야 되는 사약과 독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이 무슨 잔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잔이에요. 이 잔을 마시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의로운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단에 잠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실 이 잔에 담긴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진노로 인해 받게 될 형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은 죄가 클수록 형벌이 크지 않습니까? 이 진노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이 받는, 어떤 사람이 받는 형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 사형을 시키라 그러죠.
정말 반인륜적인 죄를 지은 그런 범죄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뭐 한 20년형 받았다 이러면은 난리가 나요. 20년 있다 풀려난다는 거에 대해서. 종신형도 모자라고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막 그런 목소리들을 내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형 이렇게 형을 매겨버려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저지른 범죄와 그 사람의 형벌은 비례하는 것이에요. 형벌이 큰 만큼 진노가 큰 것이죠. 이 진노는 바로 십자가에 쏟아 부어진 것이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 돼요. 이 진노는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진노가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를 향한 진노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좀 잔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일단 좀 보시겠습니다. Gusta! Gusta!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 Ecce como! Allora ça! C'est l'ouvlet! Non sappiamo. They're dead. 네, 이 영화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매달려 가지고 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잔인한데 이 잔인한 만큼 우리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잔인함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크기와 깊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신 것 이외에 여태까지 심판이라는 걸 하지 않으셨어요. 그 진노를 계속 쌓아놓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 진노가 오늘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 죄의 크기가 이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어머니들이 이렇게 매를 들 때 보면은 자식을 매일 막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주로 이렇게 말로 하시다가 나중에 몰아서 한 번에 이렇게 매를 대시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이 없는 자식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매를 들 때 자기를 미워해서 매를 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매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오히려 더 작은 것이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이 십자가의 이 처벌은 하나님께서 과잉 처벌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약하게 처분하셨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오늘 항변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대통령 후보자가 사람들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하고 다닐 때 후보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당선이 되면은 자기들이 거기에서 어떤 한 자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정치적인 내각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권을 잡았을 때 자신들은 축배를 들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과 이 제자들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다른 것이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너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축배의 잔 아닙니까? 이 얘기죠. 샴페인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이 십자가의 진노의 잔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제자들이 질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와 의미를 전혀 몰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들은 마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맹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 세 번째 3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두 맹인의 눈뜬 이야기는 마태복음 또 앞쪽에 나옵니다. 여기 와서 또 두 맹인의 눈뜬 것을 마태가 실은 이유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눈이 어두운 맹인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 맹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이 두 아들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었죠. 또 이 두 맹인도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원하는 것이 서로 많이 다르죠. 세베대의 어머니는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과 하나는 우편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 두 맹인은 뭐냐면 눈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제자들이 간구해야 됐던 것은 뭐였냐면은 좌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눈뜨기를 원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어두운 눈을 뜨기를 바랬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눈이 떠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셔서 죽으셨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보여줘야 할 섬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섬김에 반응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섬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 위해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든 나 반, 남 반이든 누군가를 위해서 분명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난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나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는다면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